10월 27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선한 행실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 안에 남겨두신 최소한의 은혜입니다. 이 최소한의 양심마저 없었다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죽이는 지옥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양심, 곧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러하죠. 조금 기분 나쁜 상상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최소한의 선을 이루려는 사람들,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은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를 다 모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최악의 방법이죠. 사단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선한 일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더욱 자극하여서 유혹할 겁니다. 죄를 저지르면 잘 살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유혹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삶의 고통으로 그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만 바라던 믿음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악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에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죠.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성공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도 사는 것이 고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악을 저지르는, 그 악을 자랑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큰 소리칩니다. 답답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거라고 불평하게 되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는 악한 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이 쌓이다 보면 분노가 침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죄를 저지르게 되죠.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맞서며 세상을 살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다윗의 젊은 시절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사탄이 아무리 죄악된 자의 삶을 아름답게 포장할지라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들의 거짓 성공은 무너지게 됩니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분명 사탄이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하듯이 의인의 삶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채우십니다. 16절의 고백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우리의 문제는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3절의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23절과 24절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은 영원한 생명에 있지요. 29절의 말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3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굳이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악을 행할 때마다 즉각 심판받는다면 누구라도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기다림의 시간을 두신 걸까요? 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섞여 있게 하시고 악한 자도 잠시나마 성공을 누리게 하시고 의인도 선한 자도 왜 잠시나마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복을 주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 우린 그것을 로봇이나 기계라고 부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각자 인격을 가지고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계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 이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말을 들으면 복을 주고 지금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대로 움직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의 복과 당장의 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잠시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입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의 그 삶 동안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시고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삽니다. 악한 자들의 잠시의 성공을 질투하면서 스스로 죄악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